방주에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당면한 형편이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죠. 특별히 그 아들들 3명은 더욱 그렇습니다. 동일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런데 대를 거듭해 가면서 보면 그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들은 큰 차이를 보이는 후손으로 갈라지면서 번성하게 됩니다. 큰 차이, 매우 큰 차이를 내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가문이 되기도 하고 매우 큰 차이를 내죠. 그런데 그 차이를 내는 시발점, 동일한 장소에서 샘이 솟은 것 같은데 산 밑을 따라 흘러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만나지 못할 큰 차이를 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창세기 9장 후반부에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 9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다 보니까 여러분 눈으로 이미 보셔서 알겠지만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실 가나안은 노아의 직접적인 아들도 아닌데 후손 중에는 등장하죠. 그러나 다음 때는 셈, 함, 야벳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이름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왜 가나안 언급이 그렇게 많은가? 많이 말씀하실 때에는 가나안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 이 창세기는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들이 읽은 글이 아니죠.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내 산에 있었던 백성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을 텐데 이 내용들은 전수받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할 그런 임무가 있고, 또 가나안 족속과는 결혼도 하지 말아라 등등 여러 말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기 원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보다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시발점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태도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정한 축복된 그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 그것도 분명히 필요한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그가 소속되어 있는 그 줄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다거나 힘 있는 나라를 만들지 못했다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늘 그들이 가난했다거나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가인의 후예들 속에서도 살펴봤지만 그들도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큰 차이는 이것입니다. 성경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구속사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네. 그것이 큰 차이라고 안 느껴지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아멘인 게 정상이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는 나는 관심이 없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때는 어쨌든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되고요. 다른 것 다 발전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인물들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9장 18절을 보세요. 9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가나안 또 나오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몇 번 되새겼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들이 좀 있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제가 가장 닮고 싶지 않은 가정이 엘리 제사장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종교인이고 아버지가.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한 행동을 했을 때 따끔하게 야단치거나 응징해서 바로잡지를 못합니다. 이 아버지가. 얘들아 너희들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구나.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도 망했고 아버지도 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은 절대로 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은 롯의 가정입니다. 롯 그 본인은 의인이라는 말도 들었고 그 환경이 안 좋을 때는 고통도 받았다. 그러나 그 가족사를 보니까 딸들의 행동을 보게 되니까 신앙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를 탈출했으나 그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가정의 아버지가 되기는 정말 싫습니다. 본인은 그럭저럭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 쳐도 자기의 자녀들은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서 뒤따라오지 못하고 서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환경이라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받고 나도 마찬가지죠. 아내 되신 분들은 본인은 기쁨으로 하나님 막 따라가고 달려가고 있는데 뒤돌아보니 남편이 소금 기둥 돼서 저 멀리 서 있다.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롯, 이들은 가정 상태가 좀 안 좋았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노아의 가정, 선망의 대상이었던 노아의 가정,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방주를 지어서 가족들을 다 태웠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입니까? 이래야 되는구나.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전부 다 동일하게 방주에 탔어요. 안 탄 게 아니에요. 방주에서 탔다가 나왔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함이 나왔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조상이 등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이 아우리치 가는 데마다 다 따라다녔고 수련회 다 참석했고 뜨거운 예배 다 참석했고 했는데 어느 날 뚜껑을 열어보니 그 중에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가 그 중에 있었다. 그걸 여러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격이죠, 충격. 이건 내가 무조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노아가 심지어는 내가 노아 위치에 선다 하더라도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거는 홍수가 임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엄청난 종류의 몇 박 며칠의 DTS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죄성 자체는 제거가 안 되고 그 씨앗은 다 그 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노아 본인 자신 속에도 죄성만큼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겁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나의 자녀들, 심지어는 나의 가족들 그 중심에 잔존해 있었던 죄의 씨앗은 제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끝나고 환경이 다시 자유로운 환경이 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구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이거 외에는 답이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길 만한 환경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방법이 없겠구나. 나 본인조차도 방법이 없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수밖에 없죠. 정말 그런 태도가 있다면 그는 기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할 필요가 없대요. 자기는 요새 기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서 구할 게 없대요. 교만한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 그런 분 만나봤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없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9장 20절 21절 한번 다시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21절.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이제 죄의 씨앗이 어떻게 발아하기 시작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가정 가운데 방아쇠 역할을 하는가, 오늘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이런 상태에 있다면 죄에 심겨져 있던 건, 잠재해 있던 건 활동하기 시작한다. 잠재되어 있었던 바이러스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죄도 시작할 수 있다. 어떤 환경이냐면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런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인데 말씀에 간섭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도 익숙해요. 일상 밥 먹고 일하러 나가고 늘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 때에도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야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일상 중에도 말씀에 간섭이 없는 삶이라면, 말씀에 다스림이 없는 삶이라면, 때때로 말씀이 내 생각을 건드리면서 그러면 안 되고 제어하는 것이 없는 삶이라면, 내 삶조차도 아무리 내가 깨끗한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는 땅을 일구는 삶을 삽니다. 직업이 바뀐 거죠. 오랫동안 마치 건축업자처럼 방주 짓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땅을 일구면서 농부와 같이 살아갑니다.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맛있는 포도가 많이 생겼나 봐요. 포도주를 담급니다. 그리고 마셨어요. 이것도 일상일 수 있죠. 마시다 보니까 취했어요. 좀 더 마시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취해서 더우니까 옷을 다 벗어버렸나 봐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취하고, 그리고 벌거벗고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단계별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간섭하는 게 없었나 봐요.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걸 놓쳤나 봐요. 여기서 이런 장면 이야기하면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뭐 먹고 살고 하는데 그걸 꼭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새 여러분 아무거나 막 드십니까? 그러진 않으실 거요. 이건 기름기가 너무 많아, 이건 몸에 안 좋아, 저탄고지가 좋은 거야, 뭐 그러지 않으세요? 그거 왜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누구한테 말 듣지 않았습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의사 말 듣지 않았습니까? 이건 먹으면 안 된대, 이건 먹으면 좋대. 그 말이 벌써 자기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는 중에도. 이거 일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식사하고 일상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음식과 관련된 것은 왜 내 삶에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유튜브에 나온 그 몇 마디는 내 삶의 전체적인 식사 시간을 주관합니까?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꼭 식사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에 지금 포도주를 만들고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고 할 때 노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게 없었어요. 말하자면 다스림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나를 간섭하는 그것이 없다면 내 속에 심겨져 있던 죄가 발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능히 그럴 수 있다.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나도 몰랐던 죄의 속성이 머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 붓는 게 있어요. 그 죄의 속성이 머리를 드는 것을 기름 부어서 활발한 상태로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취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취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간섭을 안 받기 시작하다가 취한 상태가 돼 있어요. 취했다는 게 뭡니까?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무슨 죄가 활동하고 있는지를 감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내 속에서 고개를 들 때,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나의 자녀들 가운데, 나의 배우자 가운데 죄가 활동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 때 감지가 안 되니까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가인에게 하셨던 말 기억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요? 취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어떤 종류가 되었던, 그것이 술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심지어는 하나님의 복 주셔서 누리게 된, 시발점은 하나님의 복 주셔서 누리게 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취한 상태로 만들지 않도록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취해버리면 심겨졌던 죄성을 활발하게 활동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 익숙한 구절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가장 기초적인 거,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자기가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술 취할 만한 요인을 시작을 안 합니다.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런 거 안 따지고 시작을 안 합니다. 신부님들은 다 마시는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합니다. 여러분,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노아의 술 취함이, 그래서 이 죄성이 그 가족 가운데 죄성이 발화하는데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9장 22절 보세요. 9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노아가 취해서 부끄러움을 드러냈어요. 자기는 취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함이 그를 보고는 이렇게 반응을 하죠. 밖에 나가서 다른 두 형제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런 상태다.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럼 다른 반응도 있습니까? 다른 반응도 있어요. 9장 23절 보니까 다른 두 아들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걸 보고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차이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차이가 명확하죠. 특별히 가나안의 조상이라고까지 명시하는 함, 그러니까 벌써 이런 태도를 가지고 뭔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너희들 안에 도사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조상인 함은 이것을 보자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 이렇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셈과 야벳도 우리 아빠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구나, 왜 몰랐겠어요? 생각은 동일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행동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뭔가 속에서 제어함이 있었던 것일 거예요. 아버지신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뭔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덮어드립니다.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대요. 그러면 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었던 태도와 죄가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태도, 그걸 비교한다면 차이가 뭡니까? 함은 수치를 드러내는 자였고요, 셈과 야벳은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많은 여러분 주석들 보면 그렇게 써 있는 걸 알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는 일단 가려놓고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가려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다 지금 방주에 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1만 달란트 이상의 다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타인의 작은 거 보이는 거죠. 아버지의 그런 연약한 모습 보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똑같이 그런 상태에 대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네, 이건 다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죠. 노아 속에 있었던 죄성도 그런 모습으로 좀 드러나는 거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부류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버렸어요. 셈과 야벳은 그런 행동으로, 그러니까 죄를 폭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동으로 하지 아니하고요, 덮어주려는 행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죄가 더 쑥쑥 자라느냐 다스려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어요. 다윗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9편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주의 종이 알고도 죄 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흠이 없게 되고 큰 죄에서 결백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알고도 죄 짓는 일이 없게 해달래요. 알았어요. 알게 됐어요. 행동으로 죄를 옮겨버리는 일은 하지 않게 해달래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로 봐서 이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그 죄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거를 옮기지 않으면 내가 이제 그 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 지을 마음, 유혹받는 거 많이 마음속에 다 동일하게 떠오르겠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앉아서 동일한 유혹을 받겠지만 한 사람은 죄를 실행에 옮기고 한 사람은 그 죄를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동일한 악한 사람의 모습을 봤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그 죄를 들추어내려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죄를 덮어주려는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그 태도 자체가 내 그 죄의 씨앗을 어떻게 자라게 하느냐에 대한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 차이의 결과가 이제 우리 더 드러날 것이에요. 9장 2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있게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작은 아들이 한 일이라는 것도 뭐 많은 해석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 막 뭐 삼류소설 같은 막 그 해석도 있고 많이 있어요. 어쨌든 노아가 술이 깼어요. 깨니까 알게 된 거죠. 여기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취해서 잠든 동안에는 모르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취해 있는 동안은 사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 못하죠. 인지하지 못하죠. 죄의 활동 모르죠. 사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노아가 잠들어 있는 동안 세 아들 가운데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 그걸 이제 깨어나고서 아버지가 인지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9장 2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알고 난 다음에 갑자기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지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또 질문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벗고 있는 걸 아들이 봤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눈 뜨자마자 거기다 저주를 해요? 좀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해석이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해석. 우리가 익숙한 정말 알만한 그런 신학자들도 서로 자기마다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중에서 저는 이런 종류의 해석이 건전한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석 인용하는 거는 저 혼자의 개인의 묵상이 아니고요, 여러 그 신학자들도 동일한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중에 그 하나를 옮겨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자적인 것뿐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제 마음으로 동의되는 거는 이런 설명들이에요. 지금부터 당분간 설명하는 거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동의하는 건 이겁니다. 가나안에게 대해 직접 저주를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노아가 저주한 게 아니고요, 이 노아 아버지가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미래를 보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함이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 죄가 흘러가는 문을 열어서 이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몇 대 후손을 내다본 것 같아요. 오랜 후를 딱 감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적인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안타까우셨겠죠. 안타까웠겠죠. 아버지로서.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 형제를 섬기게 되겠구나.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미래를 보시게 된 것 같아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구절로 받아들이면 문맥상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뒷부분하고도 좀 맞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장 26절 보세요. 9장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왜 갑자기 또 셈과 야벳을 또 칭찬하지도 않냐고 뒷걸음질 친 그 아들들 중에서는 셈의 이름을 부르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갑자기 찬양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행동만을 갖고 한다면 셈이 수치를 덮어줬구나, 셈을 축복한다, 셈은 부자가 되라, 무슨 말을 했겠죠. 근데 갑자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분명히 내다봤을 거예요. 이것도 어떤 교수님의 설명 중에 한 부분이에요. 제가 제 말로 옮겨드릴게요. 노아가 이 순간에 절망을 했을 수 있다. 어떤 절망이냐면, 방주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죄성이 심각하구나, 자기 안에 있는 죄도 심각하고 아들들 가운데 심겨져 있던 죄악의 간을, 이게 심각하구나.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등장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속주, 그분이 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이 없겠구나. 그 가운데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 속히 개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개입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셈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을 등장시켜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등장시킬 그 하나님을 보면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앞뒤를 비교할 때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가정을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하는 그 눈이 열림과 동시에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27절이에요.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벳도 결국은 셈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셈의 장막 가운데 그 복을 함께 함께 누리게 되겠구나. 셈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겠구나. 이것을 아버지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지금 크게 볼 수 있는 건 이것이에요. 셈의 가정, 그 후손 중에서는 놀라운 부자가 나오고 똑똑한 사람이 나오고 가나안 중에서는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눈으로 볼 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군사력 가나안 문화 쪽에도 있어요. 거기도 개척자들 다 있을 수 있어요. 뭘 보느냐?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소위 말해서 신학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하면 구속사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 셈의 통로구나.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들춰내는 게 아니고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기본을 삶으로 옮긴 그 가문을 주님께서 쓰시는구나. 구분된 거예요. 여러분, 확대 해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도 수많은 이런 선택의 분수령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왕이면 누구의 죄를 들춰내거나,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죄를 들춰내거나 이러기보다, 누구 탓하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타인의 잘못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태도를 통해서도 주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새 시작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신 차리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취하면 안 되고, 자기 실력에도 취하지 마시고, 자신의 외모에 취해 있지도 마시고, 그리고 선택할 때 부유한 길, 힘센 길,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을 때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셨나, 그 길을 선택하시면 여러분 평생에 후회함 없는 길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의 죄 짓는 걸 볼 때 저 나쁜 놈, 이것도 아니고요, 그 죄를 들춰내는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가슴 아파하면서, 피차 연약함을 가슴 아파하면서 은혜 베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다. 그런데 350년 더 산 후에 많은 삶의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는지 그런 거 기록 안 하고 오늘 이 노아의 취한 사건 기록했습니다. 별로 좋은 사건도 아닐 텐데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350년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추려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안에 뿌려져 있는 악한 죄의 습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싹이 나고 성장하고 하지 못하도록 주님,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악한 일들을 목격했을 때 그 생각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충동에 못 이겨 죄를 실천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그 행동도 멈출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